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사순절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3주간의 새벽 예배는 사도신경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맨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만은 참 우리 교회 사도신경 많이 해요. 근데 사도신경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그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인가? 우리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핵심은 뭐냐? 결국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좀 십자가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이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살면 내가 죽어요. 아이러니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십자가가 확 하고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3주 동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좀 나는 좀 죽고 나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마음과 좀 자고자 하는 욕망도 좀 죽이시고 주님 앞에 그저 나와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3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십계명의 전반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나누고 오늘은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후반부의 계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후반부는 이웃 사랑이에요. 나와 사람들 이웃의 공동체의 관계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후반부 계명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5계명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뿌리죠. 부모님 안 계셨으면 나는 없습니다. 우린 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면 나의 존재의 뿌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는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노예가 노동을 못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노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좀 들고 세월이 지나서 육체의 힘이 예전만큼 같지 않으면 노동의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제 부모님이나 연세가 들게 되면 노쇠해지면 점점 그런 노동의 힘이 효용 가치가 그렇게 보는 기준으로서는 떨어질수록 이렇게 보이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사람을 노동의 가치로 바라보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어린아기도 귀하죠. 건장한 청년도 귀하고 장년도 귀하고 노년도 다 귀한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가면 누구는 가스실로 끌려가고 누구는 남아서 일을 시킵니다. 건장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쳐서 노동을 못하게 되면 바로 가스실로 보냅니다. 노동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존재 귀함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것을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존재의 소중함을 가르치라는 것.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태어나는 것, 거두어 가시는 분, 모든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그의 생명을 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 하나님 만드시고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주신 생명들은 다 소중하게 여기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정을, 이 부부의 언약을 깨어뜨리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만나서 내가 만난 것, 내가 맺어줬, 내가 스스로 결혼했다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서약하는 순간 하나님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언약이죠. 하나님 맺으신 것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깨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인간 안에 있는 성적인 본성들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이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인간의 정력대로 쓰면 자기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성적인 타락은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거예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 사람 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줘야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공공의 것을 사유화하지 말고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분량과 서로의 몫을 지켜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정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로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억울한 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진실한 공동체로 공의와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라. 마지막에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 집, 밭,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등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이랬어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마음이죠. 이것은 탐내는 행동과 속으로 저거 갖고 싶다는 탐심과 행동과 마음을 다 어우르는 계명입니다. 다른 것은 행동이죠. 10계명은 행동과 우리 마음의 죄까지 다 어우르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에 10계명은 나머지 계명을 다 포괄하는 계명이라고 사람들 말하죠. 여러분이 10계명의 후반부를 보면 전부 다 공동체,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이에요. 왜 이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율법이 한 600여 가지가 넘는데 이 수많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걸 누가 정리합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똑같으니, 중요도에 있어서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이란 말은 영어로 행온,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예언서를 보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사랑 막 목숨을 걸고 전하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 굽어진 판결을 굳게 하고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며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라. 이 예언서, 이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아주 강렬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선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에 꾸준히 나오는 말씀이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 뭐냐?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성숙한 믿음은 뭐냐?
성숙한 믿음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집에만 가면은 남편 보기 싫고 아내 보기 싫고, 이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되게 사랑해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데 남편은 왼수라고. 그냥 왼수가 아니고 평생 왼수라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 목사님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막 그게 되고, 하나님도 싫어질 때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나 하나님 참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말하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십자가가 살면 나도 모르게 또 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남군과 북군이 총을 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창을 싸우다가 이제는 잠시 뒤로 일선에서 후퇴해서 참호 가운데서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싸우다가 대치를 하는데 양쪽 다 후퇴를 하면서 중간 지역에 부상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급히 후퇴를 해서 대치하는 중에 가운데에서는 서로의 이 부상자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가서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총 맞을까 봐.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북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병사들에게 물을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남군들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죽여라. 총을 쏘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총을 피하면서 끝까지 사람들한테 물을 먹여주고 다니더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남군도 먹여주고 북군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남군 북군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물을 먹여주면서 총알이 쏟아지는데도 먹여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남군의 지휘관들이 사격을 멈추라고. 그 양측의 지휘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앞으로 1시간 동안 휴전합시다. 부상병 좀 돌봅시다. 1시간 동안 휴전하고 부상병 돌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군의 지휘관이 와서 북군의 병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나 싶어서. What's your name? 그랬어요. 병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I'm Christian.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 말하지 아니하고 나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이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야 할 신앙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복을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이 세 부류가 있답니다. 첫째는 유대인 기독교인, 두 번째는 아랍 기독교인, 아랍인 기독교인, 민족이 다르죠. 셋째는 외국인 기독교인, 다른 나라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기뻐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막 기뻐하는데, 선교사님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직은 부흥이 온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 부류가 싸운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랍인 그리스도인들, 외국인 그리스도인들 모이면은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아웅다웅 싸운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고 여전히 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싸우고 갈등하고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부흥이라 말할 수 없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냐?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늘어나는 거,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죠. 기독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을 해서 그 2000년 동안 부흥과 부흥을 거듭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뭐 박해도 환란도 조롱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은 수많은 위기와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기독교는 그 순간마다 오히려 피하고 견디고 오히려 부흥하고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죠. 근데 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존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만으로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박해와 조롱을 견디고 명맥을 이어가며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것은 하나님 사랑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 놀라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면 그걸 보고 불신자들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안에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공동체가 급속도로 부흥을 했죠. 이 부흥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 표적과 기사가 사도를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이걸 본 사람들이 뭐 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밥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공동체 안에서 깊은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서로의 깊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너무너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잘한다. 우리는 저렇게 못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4장 32절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 가난한 사람 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하고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보면서 병 고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해요.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다 말할지 몰라도 저는 성도들의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무엇이 진짜 기적이냐?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 병 고치는 건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는 통로로 사용된 것이지.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낮아짐, 자기 비움,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결국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나를 낮추고 비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그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편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그 본성상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인 사람 존재예요. 이걸 알고 사람을 대하면 그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내 것을 직접 내어놓고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돌봐주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걸 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여러분 병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주여 말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 받으시기를 나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빨리 다음 얘기하세요. 다음 얘기. 신앙이 깊은 사람도 부담스러운 주제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를 다 내어놓고 진실한 사랑, 진실한 섬김의 본을 보였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며 칭송하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는 종교사회학자, 본인 스스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죠. 난 크리스찬 아니다. 제3자의 학자의 입장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으로 종교를 연구할 때 초기의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어떻게 모진 핍박 가운데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가, 이 과정을 연구한 거예요. 그 책의 이제 4장을 보면은 역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이제 서기 165년, 기독교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을 역사가 짧을 때죠. 서기 165년부터 약 15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 역병이 돌아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인구의 4분의 1이 25%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한번 크게 흔들린 거죠. 그리고 서기 251년부터 약 10년 동안 역병이 또 퍼지는데 홍역이라고 추측합니다. 두 번째 역병이 또 퍼지는데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였더라. 말하자면 오늘날의 팬데믹 상황이 두 번이나 온 거예요. 로드니 스타크는 이 두 번의 역병이 기독교 부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역병이 올 때 당시에 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로마의 철학가들, 사상가들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타 종교 이방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역병이 왜 왔는지, 역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왔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역병에 걸리면 당신들 죽으니까 도망가라.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도망가고, 살고 싶으면 멀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는 자녀를 버리고 자녀는 부모를 버리고 환자들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조금만 누가 아프면 막 혐오하고, 왜 내 옆에 왔느냐 혐오하고, 사람이 조금만 아프면 살 수 있는 사람까지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시체를 갖다 버리면 그 시체를 흙무더기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떠나가고 도망가는 중에 기독교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감독의 설교를 보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모든 질병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온 것이므로. 맞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바이러스가 옮겨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온 것이니 이것은 사람의 보살핌과 사람의 사랑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들은 다 도망가는 중에 기독교인들은 환자를 찾아가서 돌봐줬다는 것이죠. 다 도망가는데, 다 혐오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 그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에요. 돌봐주는데 어떤 사람의 차별도 두지 아니하고 신자와 불신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돌봐주었더라. 그러다가 본인에게 역병이 옮아서 함께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감독은 순교라고 말했어요. 순교라고. 슬퍼하지 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순교하였으니 하늘의 상급이 있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섬기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아유, 나는 저렇게 못해. 이런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부흥에 영향을 줬는가? 환자를 안 버리고 기독교 공동체는 다 돌봐주니까 사람 다 살린 거지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고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남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거예요. 몇십 년의 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른 인구는 확 줄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더 늘어난 거예요. 잘 돌봐주니까 인구 비율이 확 높아진 거죠. 두 번째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야, 저런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때는 로마 제국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인데 본인들은 박해를 받아도 목숨을 걸고 남들을 도와주며 역병을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기독교는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나타날 때에 부흥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혼자 있을 땐 잘 몰라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남들과 관계하지 않고 나 홀로 주님 믿을 때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몰라요. 근데 언제 내 신앙을 알게 되는가? 관계를 시작하면 그때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죄도 짓지 아니하고 난 그래. 막상 이제 사람들 사이 부대끼고 살고 뭐 이런저런 얘기 사건과 사건에 휘말리고 뭐 살다 보면은 그때는 막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땐 모르죠.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같이 살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드러나야 그래야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이걸 내가 넘어서게 하시고 이 부분 내가 성숙하게 하시고 내가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교회 나가면 같이 예수 믿으면 머리 아파 못 믿겠어. 혼자 믿어야지. 그럼 성장이 안 돼요. 그래도 같이 와서 부대끼고 뭐 이런저런 일들 자꾸 당하면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관계 가운데 관계 속을 열매 맺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예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완벽한 공동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자들이 오기 때문에. 다만 은혜 안에서 서로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이 임함으로 서로 존중해야지 배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소통함으로 해결해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그 교회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디 가서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매일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교회 오면 매일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서로 도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만큼 이걸 많이 가르친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세요.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그분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앞과 뒤를 좀 돌아보세요. 그분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자리로 보니까 옆자리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식당에 가면은 꼭 대표 기도를 하고 먹어요. 그죠? 저 혼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죠. 열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간에 물론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주로 제가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제 기도해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밥 먹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게 참 아름다운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밥 먹는데 뭐 누가 험담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밥을 먹어요. 반찬 투정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식사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는데 식사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자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봐요 이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할 얘기가 있으면 식당 가지 말고 집에서 얘기하세요. 집에서 초청을 해서 하거나 저는 그래요. 저는 외국인 식당 갑니다. 지금 할 얘기 있으면 미국 식당 가서 밥 먹고 편히 얘기해요. 시험 들까 봐. 남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가. 여러분 이런 것은 작은 실천 같으나 이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지하철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글씨를 붙여놨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하고 왔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왔다가 간 자리는 아름다워야 되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는 그랬어요. 선교단체니까 어디 가서 신세 질 일이 많습니다.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 떠날 때는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고 떠나라.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그 선교단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청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탁 닦고서는 뭐 광을 내고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세를 또 지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작은 실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안 좋은 모습 다 보면서 나중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나옵니다. 평소에 선한 양심으로 살고 어디 가든지 간에 아름다운 자로 살면 예수 믿으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사시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을 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세요. 주님, 제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